달려 설교하고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장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지를 않습니다. 네. 볼 수 없어서 읽을 수는 없는데 이야기하면 그게 머릿속에 기억력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눈이 먼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칼을 던진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을 뿐만 아니라 앞을 볼 수 없고 에버린들의 삶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거는 고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삶의 모습.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똑같은 예수입니다. 이분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를까요? 성경으로 가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아침,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부 아버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대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내용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약간 리마인드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를 굳이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졌던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붙드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연이나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단까지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허용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 다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창조와 섭리의 신앙이죠. 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 셀 모임 시간에 했던 것, 확신이 신앙의 정수가 아니다 그 얘기했죠. 열매다 그 표현을 썼죠.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의 온전한 뜻을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 생각할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와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옳고 그름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실 것, 그 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전부터 계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름을 예수 되어졌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가 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예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 이름을 명명하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미리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곳에 살면서 영어 이름을 갖게 되면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제일 흔한 이름. 데이빗, 존, 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렇게 되고, 여자 이름은 주로 마리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예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가면 바예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예수의 아들 이러거든요. 물론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치욕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닮아가기 싫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은 이제 유일한 이름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흔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어줬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다,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며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라는 그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의 그 흔한 이름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져다가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죠. 물론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실 자로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이 그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는 이 땅에 구원할 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총체적인 문제는. 도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흘러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흘러갈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총체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한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되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만,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인간에게 있어서 온전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하게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의 구원, 바로 예수입니다. 단순히 죄책이나 죄의 처벌이나 그것에 끝나지 않고 죄의 권세와 결과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남의 물건 훔치는 것, 예배 시간 조는 것, 예배 시간에 11조 떼먹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증상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만 내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인간적인 냄새밖에 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성령의 권능, 이것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드러나는 건 나죠. 자기의 의를 쌓게 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 그러면 인간은 뭔가 종교적인 심리 속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삶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인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처럼 수분과 양분,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음의 관세 아래 놓이게 되어지죠.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것, 그거 죄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고 하면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한계사항을 접한다 할지라도, 추잡한 것 다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이고, 이제는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켜서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의 그 예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있는 말씀 있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혹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택한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자리를 내 의지가, 내 확신이 서게 되면 그는 종교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유대인이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되게 지킨다고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앨리스 스프링에 갔습니다. 거기에 호주인 부부가 자기 자녀와 함께 원주민 사역을 합니다. 3년째,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얼굴이 폐폐돼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호주 원주민들에 대해서 막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좀 이렇게 분노가 차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고 올해도 똑같은 소리를 했답니다. 작년에 우리 갔던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애버리니들을 향한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분의 대답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전혀. 애버리니들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만나 사역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가 잘 못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렇지 않죠. 환난과 기근과 죽음에서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빨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전도의 당위성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서 그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맡은 사명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잘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신비스럽게도 역사하죠. 어른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 있죠. 아이들은 복음을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다른 어떤 것도 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단자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수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합니까? 우리는 환경에 또 예수님이 주는 떡고물 때문에 기뻐하고 웃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있습니까? 내 환경이 아쉬울 때 기도하죠. 아쉽지 않으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전부라고 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심. 예수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다고 하면 이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 바울의 생애를 보잖아요. 바울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 목회자들에게 바울 많이 하지요.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매일 정말 그의 표현처럼 만물의 찍기처럼, 만물의 찍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 가운데 포로를 잡아오면 포로에도 좀 대장들은 앞에 쓰고 좀 멀쩡한 사람은 중간에 쓰고 정말 별 볼일 없는 맨 끝에 서요. 그 끝에 선 자리가 자신의 자리다 그렇게 합니다. 만물의 찍기와 같은.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위로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나요? 이왕이 간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렇죠?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뭐죠? 구주를 생각할 때 그렇게 좋거든.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합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를 만나며 고대하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십자가에 죽고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린 예수를 통해서 어디를 가야 돼? 그 영원한 하나님이나 주님이 계신 곳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매 순간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사십시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